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만유를 움직인 제자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만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용어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만유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만유를 오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만유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제자들이 이름들이 다 그렇게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간증, 이삭의 간증, 노아의 간증, 요셉의 간증,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만유를 움직인 제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언약이 동일하고 지금 동일하고 베드로가 붙잡은 그 이름 권세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우리도 만유를 움직일 수 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도 만유를 움직일 수 있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는 우리를 성백 위에 파수꾼이라 그래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키는 자입니다. 어떻게 지켜요?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한 손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응답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응답 받으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응답 받는 것을 방해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응답 못 받게 합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응답 받아버렸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문이 팍 열려버리거든. 우리가 요셉처럼 응답받았다. 세계복음화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에는 야, 저 고향관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응답받으면 안 돼. 큰일 나. 응답받으면 사단 망대 다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구원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응답 못 받도록 계속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받아 보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있어요. 내 친구들이 다 알게 돼 있어요. 가족들이 다 알게 돼 있어요. 응답받는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응답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축복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 많거든요. 그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래서 영적인 축복들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면 눈에 보이는 축복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영적인 축복 누리면 그 다음에 뭐요? 범사가 살되고 눈에 보이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건강도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유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먼저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님의 역사를 질문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거든요. 그 사실을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지만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언해요? 말씀 붙잡고 예언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꿔야 돼요?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는 거예요. 전도 선교의 꿈을 꾸는 거예요. 천국의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서 상급받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야지. 우리가 가문 복음화의 꿈을 꾸고 후대 복음화의 꿈을 꾸고 복음 경제를 가져오는 꿈을 꾸고 흑암 경제를 복음 경제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런 것까지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면. 저 유럽에는 꽃게가 물고기를 다 잡아먹어가지고 꽃게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꽃게를 먹을 줄 모르나 봐요. 폐기 처분을 시키는데 우리 한국의 발빠른 사업가가 그 꽃게 우리가 사겠어. 그래가지고 냉동으로 해가지고 꽃게를 우리나라에 가져오면은 뭐 올해가 가기 전에 그게 컨테이너 박스에 담기 온다 하네요. 우리 한국 사람은 유명해요. 남 못 먹고 있는 거 다 내버리는 거 우리가 다 가져와서 다 먹어버려요. 네. 뭐 미국에 갔더니 그 사람들은 살코기만 잡섰나 봐요. 내장, 발목, 꼬리 좋은 거는 안 먹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 다 가져왔잖아요. 예. 그 사람들 뭐 그냥 모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못 먹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다 요리해가지고 먹고 막.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복음합니다. 예. 한국 사람은 뭐 못하는 일이 없고 못 먹는 게 없고 못 가는 데가 없고. 이번에 모로코에 뭐 큰 지진이 났잖아요. 거기 한국 사람이 한 300명 있대요. 뭐 하고 있을까요? 사업한다 그래. 거기 가서. 예. 그래서 뭐 다행히 한국 사람들은 아직 뭐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보고가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지금 지진 나서 얼음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든지 있다. 그래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흩어나왔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복받은 나라.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이 한류 열풍에 대해서 그 나온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합니다. 뭐 우리 한국 사람 이스라엘도 한류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의 한류 열풍.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뭐 할 것도 없고 중동, 중남미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지금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냉동 김밥이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절판돼 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난리래요. 냉동 김밥 찾느라고. 아니 냉동 김밥 우리는 먹어본 적도 없잖아요. 우리는 바로 따끈따끈하게 말아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 냉동 김밥이 미국에서 그렇게 인기 좋다는 거예요. 그게 한류 푸드, 뭐 한류 노래, 한류 드라마, 한류 영화, 한류 복음, 한류 방판, K 방판. 한국 무기가 최고예요. 또 한국 무기가. 북한 무기도 좋은지 러시아에서 좀 총알 좀 달라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우리 한국 세계복음화 때문에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으면요 남이 못 보는 것을 본대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요 남이 못 가는 곳을 간대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딱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저는 오늘 그 김길복 집사님이라고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분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전도 현장에 가서 그 사람 상대방의 그 속에 깊은 것을 다 하나님이 알려준다 하네요. 그래서 그걸 딱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 마음의 문이 팍 열려가지고 그러다 앞에 무릎 꿇어버린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전도자다. 그분이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런 책을 냈어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전도자로 쓰임받은 분인데요. 그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김길복 집사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아, 대단하다. 야, 참 전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전도뿐 아니라 사업뿐 아니라 우리 학생들 학업 성령 인도를 받아보세요. 대단합니다. 저번에 그 대전고등학교에서 뭐 전교에서 뭐 400 몇 등 했던 사람이 성령 인도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얼마나 잘했던지 1등 해가지고 그 사람이 수석 졸업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한때 그 간증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장로인데 건사 남자 감리교니까 건사던데 지금 미국에서 의사로 지금 원종수 박사 원종수 박사 간증을 들어보면은 공부를 되게 못했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이야기했대요. 너는 호르몬이 밑에서 너 엄마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공부라도 잘했어. 엄마한테 효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호르몬이가 너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계신데 너는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뭐냐? 책망받았대요. 그때부터 원종수가 정신을 차렸대요. 아, 그렇구나. 내가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우리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책을 딱 읽으면은 바로 각인돼 버린대요. 그래가지고 눈을 딱 감고 책을 넘긴대. 몇 페이지, 몇 줄에 무슨 글자가 있다. 이게 다 나온대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공부 잘하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400 몇 등 했던 사람이 1등 해버렸다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이야기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컨닝한 거 아니냐. 컨닝했긴 했지. 하나님 다 보여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수석 졸업하고 의사고시를 쳤는데 수석으로 의사가 되었어요. 그 의사가 돼가지고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데 막
돈 많은 재벌 만화님들이 사회 삼으려고 막 줄을 서가 왔대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유명한 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데요. 미국에 의사 개업을 해놔도 손님이 아무도 안 온대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손님 보내주면 무조건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무조건 전도하겠다고 기도했는데 흑인이 하나 왔대. 흑인이. 그래서 흑인을 갖다가 전도했대요. 흑인을 전도했더니요, 이 흑인이 목사님을 모시고 왔대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아프신 분인데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또 축복 기도를 해줬대요. 목사님이 진료를 받고 돈 안 받는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기도라도 해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그 원정수를 놓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소문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도 막 몰려오고 막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사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원정수 이분이 전도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사람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기도하고 치료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기술을 가지고 의사 기술을 가지고 치료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치료하는 거니까 뭐 불치병도 치유되고 암 전문 의사거든요. 그 암 환자가 치유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문 나가지고 막 미국 전역에서 막 손님들이 몰려오고. 미국에는 원래 새벽 기도를 안 한대요. 새벽 기도 안 하는데 이 원정수 이분은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부터 엄마하고 같이 새벽 기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어느 날 새벽을 깨워서 성전으로 찾아갔대요. 추운 겨울인데 성전 문이 열려 있더래요. 성전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따뜻한 온기가 임하면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이제 오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느냐. 그 미국 가서 이분이 미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 안 하니까 새벽 기도를 교회를 안 간 거예요. 집에서 물론 기도했겠죠.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느냐. 그렇게 성령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인데 그 성전이 날로 피워놓은 것처럼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많은 응답받은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학업 현장에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한 시간 후의 일도 모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사탄 마귀한테 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래서 성령님께 늘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이건 무엇입니까? 질문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탄이 심어놓은 망대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심어놓은 망대가 있거든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내 안에 심어질 수 있고요. 우리가 태영아 때 잘못 심어질 수도 있고요.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잘못 심어질 수가 있어요. 사탄이 심어놓은 망대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합니까? 그것이 사탄이 심어준 망대일 수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무슨 일 합니까? 그것이 사탄이 심어준 망대일 수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사탄이 심어준 망대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보고 이 사탄이 심어준 망대구나. 그걸 찾아내가지고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것은 그것부터 꺾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이 흑암 망대부터 꺾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심어져 있는 흑암 망대가 있어요. 염려의 흑암 망대,
근심의 흑암망대, 두려움의 흑암망대, 상처의 흑암망대, 나도 모르게 이 심어져 있는 잘못 각인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흑암망대예요. 그걸 꺾으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꺾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권세를 꺾어야 되는 건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흑암망대가 완전히 꺾어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흑암망대를 꺾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은 귀신이 나갔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나온 집으로 또 와본다 그랬어요. 와보니까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다 그랬어요. 빈집이라. 여러분, 집이 비어 있으면 불량 애들이 거기 가서 막 이렇게 이상한 짓 한단 말이에요. 집이 비어 있으면. 사탄이가 꼭 그 모양이라. 예수님이 주인으로 딱 계시면 사탄이가 못 들어오는데 집이 텅 비어 있어.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이 나중 행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가 지금도 이렇게 망대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망대,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무당이다, 이 말은 사단의 망대가 된 사람이 무당이에요. 그래서 무당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무당시키는 대로. 무당은요 참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이 무속인 집에 이렇게 사역할 때 보면은 어떤 무속인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한테 엄청 두들 맞았대요. 할아버지가 두들 팬다 하네. 어떻게 두들 패요? 그러냐. 몽둥이로 두들 판대. 그러면 진짜 다음날 보면 멍이 시퍼렇게 들어있대요. 희한하네 그것도. 왜 맞았어요? 그랬더니 추어탕을 먹어서 맞았다 하네. 추어탕도 못 먹어요? 할아버지가 추어탕 못 먹겠네. 그래가지고 자기는 추어탕 좋아한대요. 추어탕 맛이 있어서 먹었더니 그렇게 두들 팬다 하네. 그래 내가 아이고 그런 할아버지를 왜 모시고 있어요? 예수님 모셔야지.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참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최고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의 망대, 구원의 길 망대,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을 탁 지켜버려야 돼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역사하시고 삼시대 살리는 능력이 임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력이 회복되어서 미래 CVDIP가 보여지고 5가지 망대가 세워지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새 뜰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CVDIP를 오늘 그 구역 공과에 잘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시,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렇게 잘 기록을 해놨으니까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CVDIP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증거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다 이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요셉이 어릴 때부터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해 버렸어요. 요셉의 형들은 이 흐름을 타지를 못했어요. 모태 신앙인데도 흐름 못 타는 사람이 있고 흐름을 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응답받는 거예요. 똑같은 모태 신앙인데 형들은 이 흐름을 놓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만 하잖아요. 육의 것만 쫓아가다가 나중에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잖아요. 요셉이는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 이삭이 붙잡은 언약, 야곱이 붙잡은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해가지고 어느 정도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흐름 속에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이 흐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흐름 속에. 바리새 교회가 있었고 초대교회가 있잖아요. 바리새 교회는 흐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끊어져 버렸어.
복음이 없으니까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흐름 속에 딱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마가다라방의 성령 충만, 안디옥교의 만남의 축복, 마게도니아 흑암 결박, 두란노 서원의 전문 사역, 로마서 16장의 절대 제자, 이런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흐름을 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흐름을 잘 잡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을 때에 루터라는 사람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 우리가 돈 많이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당시에 속죄표를 팔아먹었잖아요. 돈 많이 내가지고 속죄표를 사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이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자, 여러분이 파도 타기 하는 거 보셨죠? 어떤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파손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타고 막 즐기고 있어요. 파도를 타고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흐름 속에 있으면 파도를 탈 수가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파도를 잘 탄 사람이에요. 노예로 가도 다 흐름 속에 있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응답받으니까. 감옥 갔는데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왕궁에 갔는데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응답받았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흐름 속에 있으면 문제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흐름 속에 있으면 응답받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거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님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삼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이 흐름 속으로 따라가면은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요, 겸손하라가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잖아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응답 받을 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윗도 응답 받을 때에 왕궁에서 범죄하고 말았어요. 응답 받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할 때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사람들이 큰 목회자가 되고부터 막 범죄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 다음에 온유한 자, 말씀에 길들여진 자. 능력 중에 능력이 말씀에 길들여진 거예요.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내 계획 따라가지 말고, 내가 주인 자리 앉지 말고 말씀에 길들여져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차지해야 땅땅거리고 산다 하대.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도 땅도 차지하시고 하늘나라에서도 많이 차지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인내의 사람. 조급해서 다 문제가 생깁니다. 운전사고가 왜 나옵니까? 조급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요. 차분하게 인내하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만 해도 참을 인자 3번이면 뭐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기도의 인내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의 인내자가 되어야 됩니다. 조그만 그것을 못 참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다면은 만유의 아버지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만유,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안 주겠냐.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백전백승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뭐 문제만 생기면 넘어지고 시험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죠. 그러나 기도 응답받을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요셉처럼 됩니다. 노예로 가도 승리하고 감옥 가도 승리하고 할렐루야. 다윗처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잘 하셨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것이 뭐냐? 성전 중심이에요.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와 교회 소식을 잘 보고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흐름 속에.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그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캠프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교회 소식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 흐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 그게 벌써 기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있으면요 굉장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헤롯 성전,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가지고 흐름을 놓친 성전을 향하여 상을 엎어버렸어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미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주일날에는요 가능하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면 아마 큰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일날 안식하시면서 복 주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주일은 복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을 하루 종일 성전에서 내 날이 아니거든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뭐 찬양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세요. 주일 온전히 성수할 수 있는 좋은 직장 열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만유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인데, 만유를 움직이는 제자들인데 우리가 거기에 매여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잘못되면은 거기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 있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는다면은 얼마든지 환경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만유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흐름입니까?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돼요. 237 지우 스밋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나그네의 뜰, 지우의 뜰, 아이들의 뜰, 이 스밋의 뜰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후대를 살릴 것인가. 그래서 우리 대영아부부터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후대를 살리는 뜰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뜰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지우의 뜰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지우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아마 우리 송 박사님이 와서 여러분을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또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된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직분을 왜 주셨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자꾸 온전하도록 구원의 길 걸도록 도와주고 포럼하러 도와주고 또 새가족들을 자꾸 양육하고 그래서 온전하게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봉사일을 하게 하며 우리 여전도에서 봉사하고 구역에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성전단장으로 봉사하고 다 여러분들이 이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가 부흥되도록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것인가,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언약의 흐름을 탁 따라가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언약 강단 메시지,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강단 포럼지를 가능하면은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포럼지를 적어서 포럼하시고 그걸 또 카톡방에 올리고 우리 캠프 방에 올리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만물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찾으라. 그 길을 찾은 한 명이면 다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사람들, 크로스비, 앤 셀리번, 무디, 록펠러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록펠러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었던지 어릴 때 자판 장사를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장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30명이에요. 다른 계산 안 하고 11조 계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던지. 그래서 11조 왕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교회를 4,000개 이상 세웠습니다. 건축에서 하는 게 올려드렸고요. 대학교도 25개를 세웠습니다. 대학교 세워서 후대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로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만유를 움직이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